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우리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상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제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랑 영화도 마지막을 알아야 그 영화나 드라마를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말씀을 알아야 구약을 비로소 여러분 제대로 바르게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또 말라기 매일성경 묵상 통해서 말라기 말씀을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이렇게 알게 되시기를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또 알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배경을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없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은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뭘 약속했죠? 너희들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나라를 되찾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70년 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예요. 이때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고요.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아가다가 참 안타까운 현실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영적으로 또 변질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니까 또 당연히 삶도 힘들어지고 특별히 이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어려운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예배 생활도 형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변질되게 돼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말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400년의 침묵. 결국에는 말라기를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다음에 누가 오시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경고래요. 경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낸 건 경고인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라기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책들을 한 책을 이렇게 묵상할 때 그 책에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핵심 단어라 그래요. 키워드라 그래요. 그게 바로 그 책의 주제입니다. 핵심을 알 수 있는 건데 말라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요 하면서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6번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 8번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2절 말씀에서 이제 어떻게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이 말라기 1장 2절 이 말씀이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랑하였노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볼멘 소리로 원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을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여러분 상황이 어떻다 그랬죠? 지금 자기들이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이 어떤 힘든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힘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힘든 환경과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 보세요. 나 이렇게 가난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뭘 저를 사랑해요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문이 닫힌 겁니다. 말문이.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녀 키우시는 분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애들에게, 애들아, 너희들은 엄마 아빠의 자식이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을 낳았고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여러분, 철없는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뭘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힘든 것만 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세요. 언제나 사랑하신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저도요, 제 삶에 어떤 힘든 환경과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의외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제가 성도님들 상담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성도님들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안 사랑한대요.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것 같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점이 뭐냐면요, 성도님들, 환경과 상황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를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지금 돈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상황이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는 거고, 이러면 신앙생활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 부족함도 많았던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전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사랑하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받아서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징계 중에도 광야에서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곳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이 돌봐주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증거인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과 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의 절대 진리고 핵심이에요. 환경과 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부디 제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를 또 6절 말씀, 요 말씀 나누고 이제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도록 하죠. 내 이름을, 여러분, 시강에서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여러분 같이,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6절 읽을게요. 6절만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날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노도다. 여러분, 또 어떻게가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종은 마땅히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아버지인 나를, 너희들의 주인인 나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또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 신앙에서 간단히 나눕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도 병든 거, 더러운 거, 자기들이 쓰다 남은 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냐고 그런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입술로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 내 마음까지 보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은 죄를 싫어하세요. 근데 내가 정말 그분을 경외한다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말과 행동을 정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경외하면요. 한 예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받아주세요.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용서 안 해요. 사람들 사랑 안 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주님을 경외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입술로는 함부로 그냥 막 남의 말하고 다니고 정죄하고 다니고 은밀하게 죄 짓고
그러면서도 나 주님 경외한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좋은 모습인데 가정에서는 사람이 바뀌어요. 가정에서는 가족들 편하다고 그냥 말과 행동 함부로 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조심하면서 직장 가서는 또 말 행동 함부로 해요.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때 목회하면서. 우리 목회자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진짜로 주님 경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는 딱 하나예요. 주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다가 주님, 제가 회개할 죄가 뭡니까? 주님이 주신 분명한 음성이 있어요. 너도 그렇고 나의 자녀들이 회개할 죄는 딱 하나다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한 죄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정말 그 내 안에 주님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람만 있어도 조심스럽게 말 조심하라고 하는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주님 앞에서 품지 말을 생각 품고 하지 말을 말하고 하지 말을 행동하고, 너희가 회개할 때는 딱 하나, 주님 경외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결코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경외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진짜로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면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면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제 성도들 중에 지금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이 나를 나로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여전히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환경과 상황이 아닌 오직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어 자녀로 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변함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상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로 주님 경외하게 하소서. 진짜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내 앞에 항상 모시면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 주님 경외하고 동행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